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도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허탄한 것을 듣기에 빠름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 있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은 우매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은 우매도 조심하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우매함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또 잠언, 성경 전체에서 지혜에 대한 강조는 결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은 우매입니다. 적은 우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지혜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파리가 아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비유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매우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국가 전체에도 우매한 사람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월호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선장이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또다시 밀려와요. 그 선박을 주관하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라면, 오히려 남아있는 9명의 아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보니까 신앙심도 있는 아이 같은데 수학여행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부모를 도리어 염려해 주던 지혜로운 아이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볼 때에 누군가의 우매함이 저는 지혜로운 아이들마저도 힘들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차를 처음으로 몰고 나가서 휘발유를 넣을 것인지 경유를 넣을 것인지 착각해서 기름을 잘못 넣으면 그 엄청난 지혜의 산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에 초점 맞추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을 그 우매함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우매가 일평생을 힘들게 하거나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나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는 났다고 하면 빨리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까지 나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우매한 까닭. 조그만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걸 큰 걸로 막아야 되고, 소탐대실이라 조그만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매함의 효력인 것입니다. 우매함은 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매함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 괴팍하다.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 이것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함. 깨닫지 못하니 실행치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삶. 한마디로 죄가 우매함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매함은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 그 기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우매함은 곧 탐욕입니다. 무지한 자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모르니까 무엇에
좌지우지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자신의 정욕이에요. 정욕. 이기적인 탐욕을 쫓아 우매함이 본격적으로 그 인생에 드러나고 또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우매함은 폭력입니다. 지혜를 무력화합니다. 한 대 때린 것보다 더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것이 우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매함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우매하구나. 내가 이게 우매하구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제발 모르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맞다고 확신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품고 있는 감정,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맞는가? 주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우매함에 대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우매함을 말하지 말래요. 3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음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대요. 시편 73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우매하면 짐승처럼 산대요. 그러니 우매한 자가 자꾸 지혜가 부족하면서도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뭐라 그러죠? 좀 짖지 좀 마라. 우매한 자가 자꾸 말을 하면 짐승이 짖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우매함은 있는 지혜마저도 우매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우매한 자가 자꾸 말을 하면 지혜자도 버럭 화를 내거나 그 우매함에 자기도 모르게 동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전의 방식의 말투가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이 지혜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냉정한 말이 온유하고 따뜻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이 부드럽고 정말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 아니라 매우 속 깊고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까지도 염두에 두고 배려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도 우매함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쨌든 공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러분, 주권자가 왜 분을 일으키겠습니까? 결국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못마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함을 다스리는 비결은 언제나 공손한 것입니다. 보통 공손함은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 마땅히 내가 숙여야 될 그런 뭔가가 있는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우매도 조심히 다스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공손하면 우리 우매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손함은 언제나 화를 초래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랑 친하지만 항상 공손하게 말해라. 친구들하고도 너무 친하다고 격없이 말하지 말고 항상 공손해라. 아무리 친한 교회 삼촌 또 이모들이라도 공손해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손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똑같은 동료 목사들 그리고 친하더라도 가능한 공손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공손함은 우매함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존할 수 있대요. 주권자로부터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허물은 왜 생겼을까요? 당연히 우매함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공손함을 잊지 않으면 그 허물마저도 용서받아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미련함을 드러내면 매를 자청한대요. 자청. 시편 69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게 바로 적은 우매도 조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언제나 미리 인정하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살았으면 얼마를 살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실까요? 시편 74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제 인간의 우매함은 시편 기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원통함까지 되었다는 것. 사실은 저 어젯밤에 세월호를 보는데 3년간 잊혀졌던 그 정서가 오르더라고요. 왜요? 어느새 우리 딸이 잃어버린 아이들의 나이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큰 아이, 부모와 교감하며 부모와 소통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이제는 더 깊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왔는지 몰라. 그 구조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기민하게 나섰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건졌으면, 한 명이라도 더 건졌으면. 우매함에 이토록 전 국민이 원통한데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하대요,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림도 원통하고 그 선악과 따먹는 게 뭐라고. 우리는 정말요 사소한 우매함으로 전부를 잃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동안 지혜를 얻으려고 무지혜를 썼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적은 우매함,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풍성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충만이죠 우리. 우매 충만. 우매함은요 스스로 기회를 잃어버림이며 화를 자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권자 앞에서 공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교회에서 일꾼이 될 자를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나이로 리더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동안 혹 놓치고 살았을 그 적은 우매를 항상 조심히 여기며 잘 다루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은 우매가 뭡니까? 온통 우매함으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우리의 미련함, 사실 지금도 ing입니다. 오존중에 구멍을 뚫어놓지를 않나. 그저 빨리빨리 만나처럼 먹고 없애야 될 음식 하루라도 더 보관하려고 보관용기 만들고 또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오히려 썩지 않는 물질들이 되어서 지구는 멸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매함의 그런 넘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이 세상의 모든 우매한 자들을 지혜자로 바꾸어 놓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에 통달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매한 자가 지혜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사람을 우매함으로 어이없이 죽이며 망연자 싫게 하던 인생들이 우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매함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인생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히 우매하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우매함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면 그것이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 여러분의 우매함을 내어놓으십시오. 공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우매함을 덮어 감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다라고 세상에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